최초의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날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단지 몇 사람에 지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온 세계가 아는 이 크리스마스이지만 첫 번째 제1회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렇게 사람들이 몰랐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양치기, 목동들이 전해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들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후에 마을로 돌아가서 그 복음의 소식, 은총의 소식을 전달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를 아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치기들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천해서 그들이 전하여 주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를 표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이 열려야 알 수 있었던 사건인데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구주로 이렇게 믿고 따라가기가 어려운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장님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한 실체를 모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진정한 실체에 자기의 삶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4대 성인의 한 사람쯤으로 예수님을 아는 정도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 필요한 교훈 몇 마디를 남기고 죽어버린 위대한 인간 영웅 정도로 알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요, 믿음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당신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당신을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이와 같은 내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엘리야의 시종이 눈이 떠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지킨 것을 본 것과 같이 우리가 스데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실 수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그리고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제 나라의 명령을 받고 호적을 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런 길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평탄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북쪽 지방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남쪽 지방입니다. 직선거리로 하면 한 100km쯤 되는데요. 직선으로 도로가 뚫리지 아니하니까 삐뚤해가지고 한 200여 킬로의 정도에 되는 거리를 버스를 타는 것이 아닙니다. 자가용을 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특별히 가난했기 때문에 마차를 타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걸어서 그곳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임신이 되어가지고 만삭쯤 된 그런 상황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금세 몸을 푼 것을 보게 되면 아마 피곤에 지쳐서 한 두세 주 정도 조산했다고 치고 여러분 9개월쯤 되는 그런 만삭의 몸으로 200km를 걸어서 보름쯤 되는 그런 날을 조중에는 노숙을 해가면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지만 그들은 여관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이기도 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돈이 없는 가난한 순례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돈이 넉넉한 사람 같았으면 분명히 웃돈을 주고서라도 방을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 지역에 호정령이 내렸을 때에 그 지역의 주민들은 이제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아마 여분에 있는 방들은 다 여관으로 이렇게 사용했을 것인데요. 워낙 여관의 개수보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지 아니하면, 아니 먼저 달려오지 아니하면 방을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탐욕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방 하나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 줄게요 라고 하면 방을 분명히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형편이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몰락한 다윗의 후예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살지 못하고 북쪽 끝 이스라엘 끝쪽 지역인 나사렛에 가서 조상 때부터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장사를 했던지 목수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그 지역에서 양치기를 하는 전통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타 지역에 가가지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가문이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한 친척집도 없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임신한 여인의 아내의 방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남자에게 있어서는 낙심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인내심이 없는 소크라테스의 아내와 같은 여인이었다라고 하면 남편의 무능을 질타하면서 밤새 토라져서 지냈을 것이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요셉, 미안해하는 요셉을 위로하며 여보, 찬 이슬만 가리울 수 있다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이 마리아도 분명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 밤 어떤 사람의 호의를 통해서 방은 얻지 못했지만 마구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그곳 배당된 마구간 안에서 짚을 깔고 앉아서 휴식을 취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찬이슬만 가릴 수만 있다고 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간단한 식사도 했을 것으로 압니다. 주변에서 조금 얻었든지 아니면 아직 가지고 왔던 음식이 남아있든지 감사함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해 보니까 그날 밤에 진통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그들은 출산을 해야 하는데요. 따뜻한 방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여기 있었지만 아이만큼은 따뜻한 방에서 낳고 싶었었던 것이 그들의 소박한 소망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속절없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여행이 잘못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혜롭지 못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맞추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황제의 칙령이 아주 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베들레헴 여행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명령을 적당히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연줄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임신 중이긴 하지만 만삭의 몸이긴 하지만 지엄한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장을 꾸리지 아니할 수 없었던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라도 좀 넉넉하게 있었다면 돌보는 사람을 대동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마차라도 빌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빨리 갔다 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안한 삶을 허락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
벌써 9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제가 하루도 아니고 가는 길 보름, 오는 길 보름인데 도중에 아이를 낳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오기 전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글에, 이사야의 글에, 예레미야의 글에, 선지자의 글에 그렇게 그 암호를 끼워 넣으셨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메시아가 오는 표징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황제의 야욕도 이용하셨습니다. 로마 황제는 점령국의 인구 숫자를 세워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세금을 매기고 전쟁에 징발할 부역할 일꾼들을 데리고 나아가고 나라의 국가 공사에 부역할 일꾼들을 데리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통치하기 위하여 그들은 수시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때에 로마 황제가 영을 내려 온 천하로 하여금, 그가 다스리는 온 영역으로 하여금 누구도 한 명 예외 없이 다 나아가서 호적을 등록을 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임신부도 예외가 될 수가 없었어요. 병자도 예외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민주적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은 절대 왕정의 사회였기 때문에 신의 목소리보다도 더 청종하지 아니하면 삶이 부당한 고단함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요셉도 일어서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국가적인 대사의 한 평범한 부부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동참하고 있는 것인데, 마리아도 제대로 이 일의 본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나라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관을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마국간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요, 캐나다로 이렇게 놀러 가게 되었는데요. 놀러 간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을 좀 안내하기 위해서 뉴욕에서 캐나다로 이렇게 차를 타고 건너가게 됐는데, 여관에서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캐나다 국경을 넘어가면 여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약을 해놓고 갔는데요. 그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니까 방이 최소한 3개는 있었어야 되는데요. 차 2대로 해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상하게 일정이 우리가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 밤새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차 안에서 이렇게 쪽잠을 자면서 가게 되고요. 캐나다에 가게 되니까 마침 아는 성도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환대하는 바람에 그 집에서 하룻밤을 더 자게 되었지요. 우리가 캐나다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이처럼 우리가 가다가 노중에 노숙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예상치도 못했던 친척 성도를 만나게 되어가지고 집을 잘 얻어서 자게 되면서 부족한 경비를 이렇게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가보니까 준비된 방이었다. 손님을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느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인생을 여러분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 믿음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시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왕의 모습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셨어요. 참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태어났지요. 그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누인 곳이 마국간에 있는 구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과 같이 호화로운 곳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면 우리와 상관없는 주님이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동화 작가가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동화를 썼습니다. 한 산에 두 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요. 한 나무는 아주 좋은 나무이고 한 나무는 아주 시시한 나무였습니다. 이 좋은 나무는 왕궁으로 들여가 가지고 왕이 쓰는 침대, 왕비가 쓰는 가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나무였고, 한 나무는 농부의 집 이런 게 잘려져 가가지고 구유통을 만드는, 여물통을 만드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항상 시시한 나무에게 자기를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 컸다. 허리에 둘레가 이제 잘 자라났기 때문에 조만간 왕궁으로 가게 될 것이다. 임금님의 침상이나 왕비의 가구를 만드는데 쓰일 것이다.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는 이런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시시한 나무는 그 말을 듣고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왕궁으로 갈 수 없을까? 시녀가 쓰는 가구가 될지라도 왕궁 구경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 것이 이 시시한 가구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자 훌륭한 나무가 의시되면서 비꼬았습니다. 절대로 그런 꿈은 꾸지도 말거라.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간 다리가 찢어지는 법이다. 드디어 나무꾼이 왔습니다. 좋은 나무도 베어가고 시시한 나무도 베어갔습니다. 좋은 나무는 왕궁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시시한 나무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구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구유통이었는지 깨끗하게 깨끗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에 영광의 주님을 받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유통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문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경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는 비록 나무로 말하면 시시한 나무요, 만들어진다면 구유통 정도로 만들어진 인생들이지만 오늘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모시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이 많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소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천한 것들을 택해서 귀하고 존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을 살펴보니 이 땅에서 구유통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을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구유통 마곡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목자들이 가니까요, 무슨 왕의 보초, 호위병들이나 순찰대들이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곡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들어가서 경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나입니다. 세상의 왕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초청장 받아야 합니다. 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수문장의 검색 검문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늘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만 열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낮은 마국간에 누워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1년에 한 번 이 베데스다 연못이 요동을 치는데 그때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발 한 짝을 담그려고 해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 만난다고 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물론 제자들이 제지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제지를 이렇게 풀어내시고 그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만난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500만 원짜리 양복을 탁 입고 선글라스를 딱 끼고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러분 저 만나러 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소탈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은 또 우리에게 여러분 소탈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시한 모습으로 사세요. 그러나 정신은 시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삶의 모습은 시시할 수 있지만 삶의 내용은 시시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같이 있지만 장례식까지 같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몇백만 원짜리 관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얇은 수의 하나 입고 땅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요. 이 장례식을 준비하는 이 장사꾼들이 이 자손들의 효심을 자극해가지고 부끄럽게 자꾸만 해가지고 이 소나무관 쓰지 않게 하고 잣나무관 쓰게 하고 금빛관 쓰게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마음속은 시시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겉의 모습은요 시시한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마구간이, 예수님이 누우신 마구간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구간에 누워 계셔서 겸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황제의 궁은 호화롭습니다. 황제는 평안하고 따뜻한 곳에서 노예의 숫자를 세기 위해서 세금을 낼 사람, 전쟁에 징발할 사람, 나라의 건축에 부역할 사람을 세기 위해서 칙령을 내립니다. 자기 손으로 쓰지도 아니하고 신하를 불러서 칙령을 내어가지고 파발군에 의해서 전국 사방 각지에 보내고 나면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백성들은요, 이 칙령 앞에서 생업을 멈추어야 합니다. 칼을 가지고 호령하는 왕을 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강제로 고향에 내려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왕의 겸손을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 가운데 애수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다들 보셨지요? 비비안 리와 로버트 테일러가 주연을 했는데요. 이 비비안 리가 이 발레리나 했어, 발레리나.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발레 공연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전쟁터를 향하여 출발을 하는데 이제 5시 저녁에 지금 공연하는 그 시간에 이 기차를 타고 전장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공연을, 이런 칸타타 공연을 준비해 놨는데 그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따 2시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팽개치고 사랑하는 남자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해고당하지요. 그래서 그 삶이 고단해집니다. 해고당할 거 알고 갑니다. 왜 갑니까? 남편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가는 거죠. 그거는 자발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이 임신한 몸을 가지고 베들레헴 내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불이익이 옵니다.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라 믿는 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경배를 받으시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오늘 누가 밀어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울려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겸손하시다고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온유한 멍에, 겸손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멍에는요,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황제가 내린 명령은 무거운 멍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 달의 시간 동안 생업을 하지 못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달 놀면요, 2달 먹을 것이 없는 것이, 그것이 생업이에요. 그러나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멍에는 무거운 것이에요. 그 멍에는 눈물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이 멍에는요, 즐거운 것입니다. 즐거운 발걸음에 가는 것입니다. 기쁨의 은총이 있는 멍에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날 베들레헴에 가면요, 주님이 탄생하신 그 자리에 커다란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예수 탄생 기념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그의 어머니 헬레나를 기념해서 그곳에 지었습니다. 콘스탄틴이 어머니의 신심 때문에 베들레헴에 군대를 파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자리를 찾아라. 그래서 찾았습니다. 모르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여기가 콘스탄틴 황제가 찾은 자리예요. 거기에다가 기념교회를, 어머니를 기념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있는데요, 보수하고 614년에 페르시아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될 때에도 그 교회를 파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라고 이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경배한 예수님을, 그 교회를 파괴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들어가는 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은 아주 좁고 낮게 만들었습니다. 높이는 1m 20, 너비는 0.8m. 그래서 누구라도, 황제일지라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게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려고 하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말을 타고 황제가 왔다고 해도 말에서 내려야 합니다. 마차를 타고 황제가 왔다고 하더라도 황제가 내려야 합니다. 콘스탄틴이 내렸습니다. 내렸을 뿐만 아니라 문에 들어갈 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말구 위에 누워 계신 것을 로마의 황제가 와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 경배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말구 위에 금으로 만든 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교회가 1917년에 라틴어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글귀를 새겨 놓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러 가면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겸손함을 유지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요, 또다시 만들 수 있는 존재예요. 굳이 고쳐서 쓰실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낡은 물건 가난한 사람은 고쳐서 쓰실지 모르지만 부자는 고치기 전에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버리는 거 가지고 살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람을 고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생을 고치시고 싶어 했어요. 사랑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하늘의 천상회에서 이 사탄이요, 꼭 검사처럼 이렇게 판결 공문을 내립니다.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엄중한 법칙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이 정하신 법칙을 벗어나셔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서겠습니까? 저 인생들은
그저 오늘 다 심판해서 쓸어버려야지 그 인생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보듬고 안아서는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고소하고 그렇게 선고하는 사탄 앞에서 하나님도요, 당신이 정하신 법칙을 마음대로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또 추측하고 상상력을 발휘해 보니까 천상에서 그런 수많은 이 갑론을박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천사들이 들고 반대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십니까? 저 인간들 때문에, 사랑할 만하지도 아니한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이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이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인생을 시작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셔서 이해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살아날 방법이 없고 영광의 구주를 만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돌을 던지라고 사탄처럼 고소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으면 그냥 돌로 던지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말구 위에 누우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로 가까이 오도록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가까이 오도록 문턱을 낮추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요, 이 놀라운 은혜인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것인데 저절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오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삶의 자세가 겸손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겸손하지가 않습니다. UN 아동기금에서 네팔 어린이들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두건을 머리에 두르고 널판지를 그 위에 얹고 그 위에 벽돌 여러 장을 나르는 어린 아이들이 네팔의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벽돌을 100번을 날라야 한국 돈으로 200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빈곤 때문에 수많은 어린이들, 수많은 가난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60억 달러만 모아서 사용하면 2억 5천만 명의 어린이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전 세계 군사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먹거리와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60억 달러를 쓰지 못하지만 군사비를 위해서는 6천억 달러를 쓰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교만합니다. 유니세프는 이 기사를 쓰면서 토를 달았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저 가난한 네팔의 어린이들, 아프리카의 어린이들, 가난하고 소외당한 세계 곳곳의 사람들의 머리에 얹어진 그 무거운 벽돌을 함께 이고 계시는 주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처럼 우리 안에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구유 안에 눕는 자세가 필요해요. 구유 안에서 살아갈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구유로 족하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들의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그 어머니가 부탁을 하고 마가복음에 보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부탁을 합니다. 이 복음서 기자들이 자기가 내용은 기록했는데 조금 보는 각도가 달랐어요. 아, 어머니가 부탁을 했구나, 지네들이 부탁했구나, 이런 차이가 있어요. 부탁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곧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 아들 하나는 주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보좌의 좌편에, 오늘날의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가장 높은 자리 두 자리, 거기에 우리 아들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가 있겠느냐.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교만하여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고 내 자리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지 못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도 갖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탄의 계절, 크리스마스의 계절,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교만함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자기를 낮추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